오늘은 욥기 11장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며 주신 은혜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욥기 11장 말씀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욥의 세 친구들이 이제 욥과 함께 논쟁을 벌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욥기 전체에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중에 오늘 11장 말씀은 그 1차 논쟁의 마지막 발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욥의 고난 소식을 듣고 찾아온 그 세 친구들이 차례차례 그들의 말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들의 말은 점점 더 단정적으로 확정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고 점점 그들의 말은 더 공격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욥기 11장은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떤 정점에 이르렀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11장에서 소발은 더 이상 욥의 고난에 대해서 함께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함께 바라보려고 하는 자세 자체가 엿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욥의 질문을, 욥의 탄식을 그저 신앙의 어떤 깊이 있는 고민과 갈등과 탄식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교만으로 어떤 욥의 무지의 증거로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그는 규정하는 이야기들이 오늘 보면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11장의 구조를 조금 살펴보면 1절부터 6절까지 첫 번째 단락에서는 욥의 말을 꾸짖으며 고난을 결국 죄의 결과다라고 그렇게 규정하여 단정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7절부터 12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오묘함과 그분의 초월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마지막 단락 13절로 20절까지 말씀 속에서 소발의 결론을 내리는 내용들인데 그 결론은 회개하면 회복된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그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11장에서도 옳은 말들을 통해 결국 그것이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찌르는 그러한 칼로 변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욥의 세 친구 가운데 마지막 주자로 소발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등장하는 소발이 어떤 말로 시작합니까? 2절을 보십시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말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말을 많이 하는 가운데 너의 말이 결코 옳은 말만 하지 않고 틀린 말들이 그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지금까지 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지적하고 그 문제점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서 욥의 긴 그의 독백들이 이어졌습니다. 소반은 지금 욥이 겸손함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것이 잘못된 자기 변호에 가깝다라고 그렇게 더 많이 느낀 듯합니다. 그래서 그는 욥을 향해서 그의 말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의 말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는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 6절의 말씀 속에서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광대하심이라고 표현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광대하심이라는 단어는 이중에 혹은 두 배의라는 의미를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하나님의 지식이 굉장히 광대하고 말 그대로 두 배로 이중으로 많을 만큼 그것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욥이 바라보고 있는 지식은 하나님의 그 지식의 절반밖에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하나님의 지식이 보이는 지식이 있고 보이지 않는 지식이 있다면 그는 그저 눈에 보이는 지식만 이야기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하나님의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 지식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그를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 말은 욥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징벌한 것이 아니라 그 불의함에 대해서 일부만 하나님이 너를 징벌하셨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이 욥에게 얼마나 충격적으로 들렸겠습니까? 고통 속에 아파하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 욥을 향해 하나님이 많이 봐줘서 네가 그나마 이만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소발이 그가 붙들고 있었던 그 말의 진리 때문일 것입니다. 그가 붙들었던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라는 그 진리를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결코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그 사실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로마서에 있는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무겁게 여기시는지,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금 소발이 하고 있는 이 말은 성경 안에서 율법적인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맞는 말인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죄를 주장할 수 없고, 그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소발이 이 진리를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개인의 삶에 즉시 적용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친구들이 동일하게 범하고 있는 잘못이 무엇입니까? 바르지 못한 적용, 잘못된 적용, 단정 짓는 말들, 너무나 쉽게 확정하고 규정하는 그러한 말들로 옳은 말을 그렇게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고난이라는 이 주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우리의 시각과 시선들을 조금 바꾸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옳은 말, 좋은 말, 성경적인 말, 그것들을 우리가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들을 성급하게 결론 내리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것, 이것이 늘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소발은 그의 말의 분위기와 방향이 갑자기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지금 이 7절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질적으로 그분은 우리와 차이가 있는, 분명히 다른 분입니다. 이 같은 진리에 대해서 성경도 반복해서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바른 신앙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소발의 이 말은 바른 말로 그가 하고 있는 말 맞지만, 그러나 소발의 모순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발이 하고 있는 이 고백을 그가 겸손한 자세, 겸손한 태도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그의 말을 들어보면 그가 지금 이 말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어떤 뉘앙스가 그 안에 깔려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는 모르겠지만 나는 알고 있다 라는 뉘앙스가 이 안에 깔려 있는 겁니다. 너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아니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 라는 뉘앙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오묘함을 말하면서 마치 그 하나님의 오묘함을
자신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다 보시는데 하나님만 다 보시는 그것을 나도 사실은 다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하셔야 할 그 판단을 자신이 대신해서 판단하여 그것을 선포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월을 말할 때에 그분이 우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에 그것을 말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이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그 사실, 그러한 초월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사람이 말할 때에 그것은 결국 우리가 침묵과 겸손으로 그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뛰어나시고 초월하신 분이기에 나는 그분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초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잊고 지금 소발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오묘함을 근거로 자신의 해석을 절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대신하는 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이러한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거기에 자신의 해석을 덧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이 내 말처럼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소발은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단락 13절 이후에 오늘 그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의 결론을 욥을 향해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렇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을 때에, 또 15절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그의 말은 한결같이 회개하면 회복이 있다라는 결론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한 자의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를 그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을 주시고 상한 자의 마음을 멸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참이고 이것은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욥기 11장에서 드러나는 문제는 이 소발 역시 복음을 하나의 조건과 결과의 관계처럼 공식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은 곧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욥이 회개하면 즉각적인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논리로 그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의 고난이 숨은 죄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 그것은 우리 독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공식에 따라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공식처럼 수학공식처럼 딱딱 떨어지는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서 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기로 결정하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고 그렇게 긍휼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실 때에 그것은 절대적으로 그것이 하나님 편에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 편에서 이러이러하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 더 근본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 11장을 속에서 계속되는 논쟁 가운데 특별히 이 욥의 친구들이 건네는 정죄하는 말들을 우리가 또 들었습니다. 그 정죄하는 말들은 결국 사람을 아프게 하고 위로를 주지 못하는 수많은 옳은 말들이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옳은 말인데 아무런 위로도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옳은 말이 어떻게 사람을 상하게 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찌르게 하는지를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면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소발의 입에서는 정죄의 도구가 되어서 사용되었지만 성경 전체 안에서 이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오묘함 앞에 겸손히 서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을 가지고 고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얻고 또 고난받는 이들을 위해서는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